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15장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5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부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19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와 찬송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그들은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모세의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찬양은 여인들의 찬양으로 또 함께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찬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공동체가 함께 찬양을 하게 하고 이 세상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찬양.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찬양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로의 군대가 등장하죠. 바로의 군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고 그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혼돈의 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이야기, 수장된 사건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바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바다는 또 혼돈의 세력으로 성경에서는 어떤 상징적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혼돈의 상징인 바로의 군대가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에 빠져서 수장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적을 사용해서 적을 제압하는 이의제의와 같은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다를 사용해서 바로의 군대를 멸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모든 혼돈의 세력을 잠재워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함께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수많은 혼란한 문제들, 혼돈스러운 문제들, 그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로는 그 혼돈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멸하시고 누르시고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출애굽, 그 애굽 땅으로부터 구해내 내셨습니다. 근데 구해내 내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 그들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야기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그 광야 땅에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미리 인도해 주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삶을 살지를 알려주시고 그 삶도 인도하시고 가이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구원의 확신과 함께 중요하게 여겨야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 그것이 구원의 확신과 함께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삶을, 그 삶을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받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삶을 인도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또한 사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혼돈과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 그 삶의 자리가 다르고 삶의 정황이 다르지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어렵고 혼란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지친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오늘 또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손길 위에 항상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기도에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하나님 그들의 흔들리는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쪽 제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재직들과 또 우리 하나님 목회자인 저와 우리 교역자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